아멘. 여기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재 어떻게 시작됐느냐,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 초대교회 여기 모인 120명이 뭐 형편이 그렇게 좋고 실력이 있고 배경이 좋고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어찌 보면 한계가 있는 거죠. 유 목사님 늘 그러죠. 본인이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 통해서 본인은 교회 통해서라기보다 자기의 과거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문제를 늘 보았다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질병이라 하면 뭐 육신의 부분도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이게 영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사실은 영적 문제 갖고 태어나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영적 문제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확 드러나거나 이제 이게 심각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뭐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조울증이 온다든지 이제 좀 더 심하면 정신분열 증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은 뭐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선천적으로 뭐 알러지, 비염 이런 거 뭐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래 좀 약했습니다. 기관지가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가난해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한테 안 잘해주고 싶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형편이 안 되니까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애들한테 없더라도 없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게 또 상처되니까. 결국 이게 문제죠. 다르게 얘기하면 왜 가난합니까? 능력되면 안 가난하잖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능이라고 해요. 무능.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어디 한 시절의 얘기고 한 시대의 얘기고 한 사람의 얘기겠습니까? 지금 또 어찌 보면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유를 얻고 이 부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라 했냐면 초대교회 보고 초대교회 상태가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잡고? 아버지께서 뭐 한 거?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죠. 집중. 하나님을 향한 집중. 기도할 때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무능으로부터.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있느냐? 세상 못 이겨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사단입니다. 사단하고 우리가 붙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봐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시작할 때 사단이 당장 예수님 찾아왔어요. 아시죠? 3가지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역, 갈보리산 사역 감당하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있다가 모든 사람들과 영으로 함께해야 되니까 육신을 갖고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뭐 가운데요? 진짜 그 늑대 가운데, 양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들과 같이 본다. 왜냐니까 세상에 나가면 도적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훔치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 되어 있거든요. 사단이라는 놈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안 도와줘요.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하고 결국은 저주재앙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누구 이름입니까? 그리스도 이름.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뭘 회복해야 되냐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세상,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요 믿음 회복을. 요 믿음이 회복될 때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요 믿음을 회복할 때 가난이 더 이상 나의 굴레가 안 되는 거예요. 요 믿음을 회복할 때 무능에서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요 믿음이 안 생길까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에 묶여있던 과거의 나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안 죽고 그냥 매달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의를 갖고 나가죠. 내 열심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잘 들어보셔요. 저 어릴 때 열심히 하라 그랬거든. 틀린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안 되면 뭐라 그러죠? 좀 더 열심히 해봐. 좀 더 열심히 하라니까. 기도 좀 더 열심히 해봐. 좀 더 삶을 열심히 열심을 강조한다니까. 열심으로 여러분 사단 못 이깁니다. 열심으로 사단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헛된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열심히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뭡니까? 율법 지키려면 어해야 돼요. 열심히 지켜야 돼요. 10개만 지키려도 해도 보통이 아닌데 600개를 만들어 버렸다니까 율법을. 그거 다 지키려고 해봐요. 보통 열심으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지키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의가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죠. 여러분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 세상을 유지하려면 사회 왜 율법 줬습니까? 광야 가는데 이거 법도 없이 저거 마음대로 하면 왜 됩니까? 이게 완전히 도떼기 시장 되는 거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정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니 거 내 거 없이 막 훔쳐가고 막 뺏어 먹고 막 아무 여자나 취하고 이쁘다고 대고 살고 이거 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위아래도 모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위에 사람 공경해라 하고 부모 공경해라 하고 그래서 딱 규범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자 보십시오. 사회가 탈 없이 굴러가기 위한 기능인 거지 기준이 아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잡아버렸다니까. 이해돼요? 기능으로 율법을 봐야 되는데 율법을 기준 삼아 버렸다니까. 그거는 문제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필요해요. 맞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남 막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윤리 도덕이 기준이 돼쁘면 왜 됩니까? 거기서 이제 율법주의 나오고, 거기서 인본주의 나오고, 거기서 신비주의 다 나오는 거예요. 기능과 기준을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능을 기준 삼아 버린다니까. 우리한테 기준 돼야 되는 거는요, 그리스도 이름,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복음만 기준입니다. 복음 외에는 기준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을 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어디에서 열심이 돼야 되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의 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빼보고 열심히 해라니까 왜 됩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지. 야, 더 지켜야 돼. 더 잘 지켜야 돼. 너 기도가 부족해. 더 엎드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아날로그 기도. 지금도 아날로그 기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목사가 하루에 6시간 안 엎드리게 그게 무슨 목사냐? 그러면 목사가 6시간만 엎드려야 돼요? 24시간 엎드려야지. 유 목사님 메시지가 센세이션이요, 이거. 목사가 6시간만 엎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18시간은 뭐 할 건데? 그게 문제란 말이요. 6시간 엎드렸다고 그 의를 가지고 18시간 딴짓 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6시간이나 했는데 왜 아무도 6시간씩 안 하거든. 보통 기도해야 뭐 한두 시간 하거든. 근데 나 6시간 했어. 3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 의 때문에 18시간은 지가 주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봐요. 그게 기준돼 버렸잖아요. 6시간이라는 게 기능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돼 버렸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합니까? 6시간 기도 안 하는 목사 보고는 왜 합니까? 열심히 해 이놈아 이래 나가는 거예요. 네 기도 3시간 한다며 그래가 목회 되겠나 이래 나간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즘 메시지 나오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24 돼야 되는 거예요, 24.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럼 24시간 엎드리고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엎드리고 그냥 골방에만 있어야 되느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지. 사람도 만나고 신방도 가고 뭐 다 해야죠. 불신자 만나 다락방도 하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언제 그래 하고 있습니까? 24시간 골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사람 만나면서 어찌 보면 축구 차면서 공도 찰 수 있고 영화도 보러 가고 해야지. 파묘 재밌다며 한번 봐야지. 내하고 파묘 보러 갈 사람 봐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파묘 보면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화 보통 한 2시간 하죠. 2시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눈으로 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럼 기도해요. 그러면 영화 보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이해돼요? 친구 만나고 밥 먹어야지. 밥 먹는 그 시간 기도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시간도 기도해야지. 이 친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기도요, 기도. 그러니까 대부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 내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 정말 그러니까 아날로그 기도는 표가 나는데 골방 안에 있는지 없는지 문 열어보면 보이잖아. 그런데 디지털 기도는 안 보여 이게. 24라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서 하는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 척 하고 있으면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가난의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안 믿는데 뭐. 내 신분이 바뀌고 내 몸이 어떤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오직 되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가 아니라니까요. 기능과 기준을 헷갈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기준을 기능으로 삼아야 될 걸 기준 삼아 버렸다니까. 율법은 기능이에요. 무슨 기능입니까?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윤리, 도덕 필요하다니까.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아니면 남한테 사기치고 살 겁니까? 도덕질하고 살 거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기능이라 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기능인 거지 그게 기준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기준 삼는다니까. 속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근데 우리 안에요 그게 깊게 뿌리 내려 있다니까. 기능과 기준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왜? 체험을 못 해봤다니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거든요. 이 자유도 오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방종하게 되고 만용하게 되고 거꾸로 나가보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얻으면요 겸손해집니다. 진짜 자유를 얻으면 겸손해진다니까. 감사가 고백된다니까. 그래서 어제 기도 수첩입니까? 아래 기도 수첩입니까? 지금 계속 저 뭐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에서 새가족들한테 반드시 뭐요? 이 기도를 실제로 적용시켜 줘라 했잖아요. 새가족들이 기도 못 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다르게 얘기하면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적용시켜 줘야 됩니까? 그 뭐냐면 렘넌트가 뭐 할 때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진짜 이 777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일곱 망대를 내가 일곱 망대임을 깨닫고 내가 가는 길이 일곱 여정임을 깨닫고 뭐 따라가는 거예요. 일곱 이정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기도를 적용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요거 실제로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요게 실제 적용이 되면 그때 오는 게 뭡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응답이 온다. 절대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여러분과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수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절대 응답이 뭐지? 내가 이번 주간 누려야 될 게 뭐지? 그러면 절대 응답을 뭘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강단 메시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뭐 하면 돼요? 강단 말씀 포럼하고 강단 말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저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 세 가지였잖아요. 첫째, 뭐 하라? 언약을 먼저 누려라. 언약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된다. 언약 누린다는 게 뭡니까? 약속한 거, 주님이 약속한 거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읽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 했죠?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 맞죠?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복음이잖아. 누가가 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 무슨 복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주보에 나와있죠.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금 죽이고 있다니까. 로마 군인들 시켜가지고. 우리 같으면 의합니까? 주님, 저것들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봅니다. 저것들을 벌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해했다는 거는요 용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용서 안 하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기준에서 용서를 안 한다니까. 기능으로 봐야 될 거를 그걸 기준 삼아 가지고 용서를 안 한다니까. 말씀드렸죠. 기준 삼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한테 암만 잘하고 내한테 암만 못해도 그 기준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뭘로 그 사람 용서 안 합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용서 안 하잖아. 목사님 다른 건 다 용서되는데 이것만큼은 용서 안 돼요 이러더라고. 상담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뭐요? 그 기준. 그게 뭐요? 그게 복음 아니고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복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자기는 복음 안 돼. 뭘 앉아요? 복음 누리고 있대. 그런데 용서 못 한대.
복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래도 기준 삼겠습니까? 그 율법을? 바리새인 되고 유대인 됩니다. 그러면 왜 될까요? 우리 후대들 다 유리방랑하고 7번 재앙 만난다니까. 뭐 하려고 그래 악착같이 삽니까? 자녀 위에 산대. 근데 그 자녀를 지금 망하게 하고 있는 게 내가 망하게 하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 우리 기준이 용서의 복음이 안 되면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의 틀이요 그대로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파묘 영화가 그거잖아요. 대물림. 그런 거 안 봐도 뻔하다니까. 대물림 내가 뭐 아들한테 뭐 영적 문제 올 거예요. 그러니까 LA까지 갔는데도 그게 영적 유목에 맨날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신기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비행기 타고 LA 갔대 진짜로. 근데 LA에서도 신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뭐 한국 귀신이 미국 못 갑니까? 비행기 타고 안 갑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가쁘는데 귀신은. LA가 아니고 브라질 가도 쫓아갑니다. 아프리카 가도 쫓아간다니까. 합동하지. 아프리카에 원래 있던 귀신하고 합동으로 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미국 가봐요. 미국에 있던 귀신하고 합동으로 같이 괴롭힌다니까. 그러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능과 기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결론에서 얘기하지만 율법은 기능입니다. 기능. 무슨 기능입니까?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뭡니까? 우리의 기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스탠다드 그래요. 스탠다드. 말씀 안에서도 복음만이 우리의 기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작이 뭐라고요? 주님부터 그랬다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신용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누가 여러분 십자가에 진짜 못 박았어요? 아니 못 박으려는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왜 합니까? 저거 상종을 못 할 놈이다 이래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난 그러는데 누가 내 흉만 본다 그래도 아이고 저거 상종을 하지 말자 이러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죠? 근데 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용서의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의 시작이 용서인데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복음 아는 게 아니고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복음 누린대. 그러면 그 누리고 있는 복음이 과연 뭔가요? 그게 복음일까요? 율법을 누리고 있는 거지. 율법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거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6시간 기도하는 목사님 어깨 힘 빡 주고 이래가지고 막 그거 똑같은 거요. 자기 기준. 그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누가 사단한테 속는 거요. 용서의 복음. 용서하는 이 마음이 시작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전기능이 구원입니다. 구원.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살리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소식. 그 사람 살리려면 용서를 해야 살리지. 마누라가 원수 같잖아요. 그런데 원수 같더라도 진짜 내가 복음이면 그 마누라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수용하고 이해해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돼야.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시어머니 밉죠?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내가 시어머니를 못 본다니까. 자려주기도 싫어. 뭐 기도해주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은데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10년을 내가 똥오줌을 받아냈다 이렇게 뭐 하소연하는 어른들도 있더라고. 그게 복음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복음으로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결국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뭐 하는 거요? 복음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복음입니다. 믿음의 복음. 글자도 잘 안 적어지고. 믿음의 복음.
예수님이 봐요. 우편에 있는 강도 보고 네가 오늘이 가기 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서 23장 46절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뭐라느냐 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봐요. 예수님이 육신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기도한 줄 알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할 수 있으면 뭐냐면 본인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주여 비켜가게 할 수 있으면 이 내 잔을 비켜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니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뭡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뭐요? 믿음이요, 믿음.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십자가 말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다. 그게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한 자니? 저주를 받은 자니. 예수님이 왜 저주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데. 대속물이요, 대속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 희생제물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거는 영 안에 열린 거죠. 제대로 본 거죠.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요, 율법의 완성은 죽어야 돼요. 안 죽고는 율법 완성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600개의 율법을 다 지켰다 한들 구원은 못 받아요. 왜? 율법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거든. 10계명 다 지키면 너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10계명을 유대인들이 614개로 쪼개놨다니까. 그러면 설령 614개를 다 지켰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키는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 받은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 된 거예요? 기준을 복음을 안 갖고 율법을 기준 삼아 버리니까. 율법은 기능인데, 복음으로 가기 위한 기능인데 그걸 기준 삼아 버리니까 틀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깊게 뿌리 내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용서 못하지.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저만은 용서 못합니다. 이러더라고.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내가 진짜 복음 갖고 있는 거 맞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오늘 깊이 좀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세요. 진짜 요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 믿음의 복음, 요거를 누리는 거예요. 요거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요거부터 누려야 돼요. 요거부터 누리는 게 시작입니다. 뭐에 대한 시작? 나의 질병, 나의 가난, 나의 문항에서 빠져나오는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이게 돼야 저 지긋지긋한 질병, 가난, 무능에서 빠져나와진다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 못 돌아가 보는 게 계속. 바꾸고 얘기하면 요거 되면요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려 있어도 그 암이 여러분 못 넘어뜨려요. 이해되세요? 자꾸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 강단에서 잘못 가르쳤다니까. 야, 예수 믿어. 우겨 사임을 너는 안 당해. 틀린 얘기요. 예수 믿으면 우겨 사임을 안 당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우겨 사임을 더 많이 당했는데, 예수 믿고 안 가도 될 감옥을 더 많이 갔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었으면 감옥 갈 일이 없는 사람이요. 다 저급해이라. 감옥 지키고 있는 사람이 다 저급해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수 안 믿었으면 감옥 안 간다니까.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안 가도 될 감옥을 갔는데 틀린 거잖아. 야,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려. 왜 병이 안 걸려요? 그 이상하게 가르치네. 예수 믿으면 돈 문제 안 생겨. 거짓말이지. 예수 믿어봐. 어려운 일 안 생겨. 거짓말이지.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더 생겨요. 미안하지만.
그럼 왜 예수 믿냐고요? 어려운 일 더 많이 생기고 질병 생기고 문제 더 생기는데, 그게 진짜 예수 믿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과거에 기준 삼았던 그게 틀린 기준이었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게 기능이었는데 내가 그걸 기준 삼고 있었네. 바울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 기준을 바꾼 거죠. 율법을 기준으로 삼던 사람이 복음으로 기준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빨리 율법에서 복음으로 기준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질병에서. 뭐냐면 질병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나를 못 넘어뜨려요. 안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경제 문제 오는데 그 경제 문제가 나를 못 넘어뜨린다니까. 그러니까네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사임을 당하여도, 너희가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괜찮다. 너희가 질그릇 같지만 너희 안에 있는 보배를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 말이잖아요. 전도자가 그릇이 금그릇인데 그 안에 똥 담아놨다. 그건 뭐요? 요강이요. 요강. 그런데 흙으로 빚은 그릇인데 그 안에 금을 담아놨다. 그게 뭐요? 그게 금그릇이요. 안에 뭐가 담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담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이 나를 못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흑암이 나를 공격 안 하는 게 아니고, 흑암은 계속 공격한다니까. 예수님도 공격 찾아가 공격했는데 왜 나를 공격 안 할까요? 공격해요. 공격하는데 그 사단의 공격에 내가 안 자빠진다니까. 옛날에는 자꾸 자빠졌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믿음이 딱 믿음의 뿌리 내리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에 내가 안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틀림을 안 당하게 된다니까. 우겨 싸는데 우겨 쌓임에 내가 안 눌린다니까. 경제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나를 못 넘어뜨려요. 내 털끝 하나 머리끝 하나 못 건든다니까. 무능이 더 이상 내게 문제 안 된다니까. 무슨 고백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눈이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기다려라인데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왜? 이 땅은 세상 나라는 이게 의식주, 그리고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이란 말입니다. 학교 가보세요. 직장 가보세요. 다 사람들은 100% 싹 다 여기에 묶여 살아간다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기능일 뿐이에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 뭐냐?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요소지, 의식주가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망한다니까. 돈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면 망한다니까. 기능이에요. 기능.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기능 중에 하나의 옷. 내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준 중에 하나 음식, 맛있는 거. 좀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알잖아요. 저는 먹는 데 진심인 사람이에요. 어디 새로운 지방 가면요, 난 맛집부터 검색해요. 먹는 데 진심이에요. 근데 그게 먹기 위해서 그 지방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러 그 지방 가야 되는데, 복음 전하러 이달 말에 또 복음 전하러 베트남 가잖아요. 뭐 검색하고 이제 알아요. 요새 베트남 뭐 또 새로 맛있는 거 나온 거 없나? 내 지금 그거 검색하고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그걸 먹기 위해서 베트남 간다. 그러면 이제 의식주의에 내가 뭐 된 거, 그게 기준돼 버리니까 망하는 인생 되는 거지. 근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왕 갔으면 똑같은 돈 내고 맛있는 거 먹고 와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뭐 아무거나 먹고 오세요. 저는 맛있는 거 맛집 검색해서 먹고 올게. 뭐냐? 기능인 거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기능이에요, 기능. 집, 좋은 집, 기능이야. 이래 추운데 봐요. 지금 날 갑자기 추워졌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이 없으면 천막 치고 지금 예배 드린다 생각해 봐요. 집중 안 된다니까, 추워가지고. 맞잖아요. 하나의 기능이요. 예배를 잘 드릴 수,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기준이 되면 왜 됩니까? 그게 망하는 거지. 유럽 교회가 기준돼 가지고 망했잖아요. 껍데기만 남았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의식주가 기능이 아니고 기준이 돼 있다니까. 이걸 바꿔야 돼. 근데 우리 또 이걸 기준 삼아 따라간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러니까 결국 봐요. 이 유혹을 못 이기고 엠마오로 두 제자 내려가 뿐다니까. 기다리라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누굽니까?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뛰어넘은 거죠. 이거를 기능으로 보고 여기 안 묶이고 뛰어넘은 거죠. 그래, 주님의 약속 자꾸 기다리자.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세상이 못 이겨요. 왜? 이 사람들은 이게 기준 아니거든. 세상은 이게 기준이지만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기능일 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한 요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또 빨리 눈 열어야 돼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건 기능이다. 뭘 위한? 내가 자녀를 잘 좋은 조건으로 양육하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전도자를 섬기기 위한 기능이지. 근데 그걸 기준 삼아버리면 이제 거기에 묶이기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기준 되니까 예배보다 그게 우선되잖아. 그게 기준이니까. 그 예배 빼먹고 돈 벌러 간다니까. 그게 기준이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기능일 때는, 기능이라는 건 뭡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기능이라는 거. 근데 기준은 없어지면 왜 됩니까? 방향을 못 찾는다니까. 오늘 이거 좀 되게 어려운 메시지요. 수준이는 이게 사실 신학교에서 하는 메시지요. 여러분이 신학생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도전하래요. 어디를 도전하랍니까? 땅 끝에. 여기 뭐 하라 했죠? 도전하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세상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우리 못 이긴다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사단이라니까요. 사단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을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도전해요. 기도. 요 기도할 때 내 안에 뭐가 세워집니까? 내가 세우는 망대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는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하나님의 망대. 이제는 안 무너져요. 사단이 이거 못 무너뜨려요. 말씀드렸잖아요. 우겨 사인을 당하는데 안 거꾸러진다니까. 곧 망할 것 같은 문제가 덮쳐온다니까. 큰 파도가 덮쳐오는데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요. 이성훈 목사님이 늘 간증하면 그 얘기 하거든. 자기가 그림을 하나 봤는데 큰 등대가 있다니까. 등대. 근데 그 등대 앞에 태풍이 쳐가지고 등대보다 더 큰 파도가 지금 팍 등대를 덮치는 그림. 사람들 그거 보고 와 큰일 났다 그러겠죠. 근데 그 파도는 뭐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파도 치고 지나가면 등대는 그 자리 그대로 있다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저 파도가 등대를 덮치면, 등대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미리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망대는 파도가 아무리 치고 넘어가도 그 자리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절대망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망대로,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절대망대라는 거를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닫고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합니까? 사단이 더 이상 저건 건드려 봐야 안 된다고 아예 안 건드려요. 여러분 그 이상 그때부터 공격을 안 한다니까. 근데 건드리면 여러분이 막 아이고 이라고 막 반응을 하니까 그거 재밌어가 계속 건드는 거라. 오늘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 여학생들 고무줄 놀이 하고 있으면 칼 갖고 가위 같은 거 하고 탁 자르고 막 도망가잖아. 그러면 막 야 김성령 거기 있어 이라고 막 쫓아오잖아. 나는 막 그럼 또 안 빠른 게 막 하하 이러면서 막 그 재밌어가 도망가고. 안 그래 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초등학교 우리 포항초등학교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했다니까. 그런데 탁 잘랐어. 그런데 도망가는데 안 쫓아와. 저거 안 쫓아오지? 그냥 툭툭 묶어가 다시 해. 근데 그거 또 잘랐어. 근데 또 2번이나 잘랐으면 이제 와야 되잖아. 3번 잘랐어. 안 와. 그럼 왜요? 아유, 자는 저 재미없다. 그건 안 건드려요. 잘랐을 때 쫓아오는 그 재미로 자르는데 안 쫓아오는데 뭐 자를 이유가 없는 거지. 여러분 공격하면요 사단이 본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막 이러니까 사단이 이거 재밌네라고 계속 여러분 그 약한 부분을 건든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절대 망대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망대. 다윗이 던진 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돌이란 말이에요. 유목사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 목동들은 다 돌을 던졌다니까. 돌 던지는 대회도 있었대. 다윗은 거기 챔피언도 아니었어. 그 대회에 챔피언이 있었겠죠. 그러면 다윗보다 훨씬 더 잘 던졌겠지. 근데 왜 그 챔피언을 사용 안 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돌을 사용하셨느냐?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절대망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절대망대. 그러면 여러분 뭐 됩니까? 우리가 자,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 받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위의 힘이죠. 위의 힘. 이걸 오토리티라고 하잖아요. 위의 힘 받으면 권능 받고 뭐가 된다? 우리가 정인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인이 된대요. 우리를 정인으로 삼으셨대. 내가 정인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정인으로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누리고 이걸 기다리고 이걸 도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대를 바꾼 거예요. 흐름을 바꾼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말씀을 편집하고,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 준비하는 건 뭐예요? 위인들 책 읽고 하는 게 그 위인의 대단함을 깨닫도록 애들이 발견하면, 와, 닉 부이치치 대단하네. 우와, 나는 닉 부이치치 같이 절대 될 수 없다. 그거거든. 닉 부이치치 같이 몸이 장애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장애가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장애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상관없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 이해하면 와, 닉 부이치치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잘못 이해하면 그래야 된다니까. 와,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모세 선생 대단하다. 대단해. 모세 선생. 어떻게 저 애굽의 저 강한 군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켰지? 역시 모세는 대단해. 잘못 본 거죠.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잘못 보면 다윗,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 큰 거인 골리앗을 이겼지? 잘못 본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다윗이 던진 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그걸 봐야죠. 와, 바울 선생 대단하다. 역시 대전도자.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바울을 꺾으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위인 책 읽는 거 그거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우와, 대단하다. 알렉산더.
땅 따먹기 넘버 2, 넘버 1 징기스칸, 넘버 3 나폴레옹. 우와, 대단한 사람들 잘못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상관없구나, 괜찮구나, 내가 속지 않아야 되구나. 랩너트들 문제, 그래, 와, 이상한 선생님 만났대. 새학기 됐는데, 와, 우리 반에 이상한 애들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이상한 애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만남이에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에게 제자들이 틀린 질문을 해요. 저 사람은 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봅니까? 전생에 뭐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뭐 죄를 많이 지어 그런 겁니까? 둘 다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이상한 친구들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숨겨놨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상한 친구들이 아니고 뭐예요? 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할 기회를 내게 허락했네. 이상한 선생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 최고의 선생님을 내게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랩너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새학기에. 알겠죠? 하여라 이상한 애들 많지 반에? 없나? 다 좋은 친구들이가? 그럼 뭐 어려운데 이상한 애들이 좀 있어야 이상한 애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규진아, 다 친구들 좋아? 어? 무슨 말이고? 시험이 힘들어? 친구보다 시험이 더 걱정이라? 어? 시험을 못 보면 친구를 못 사귀어요. 왜 그 시험을 허락했을까? 그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했죠? 그걸 봐야 돼요. 하이리는 왜 우리 반에는 이상한 애가 없죠? 우리 세인이는 이상한 애들 너무 많대. 우리 반에 왜 이상한 애들이 많죠? 세인이 그런 말 안 했다. 아는 애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아는 애가 왜 한 명밖에 없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죠. 그걸 놓고 여러분이 이거부터 돼야 돼. 이거부터. 언약 누림부터 돼야 돼.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야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다니까. 왜 내가 이 시험을 봐야 되는지 그 답이 여기 있다니까. 우리 반에는 왜 이렇게 좋은 애들만 있을까? 그 답을 여기서 봐야 돼. 왜 우리 반에 내 아는 애가 한 명밖에 없을까? 그 답을 여기서 봐야 된다.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실제로 나의 현장에서 누릴 것,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것, 도전할 것, 하나님 정말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사건, 문제, 만남, 사람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질 영적 문제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치유하고 정말 멸망과 저주의 현장을 살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 정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